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8과 믿음의 그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애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를소지 충성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모본의 힘 겸손한 영웅 바라봄으로 변함. 기억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히브리서 13장 7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운명으로 결정되어지는지 먼저 살았던 삶의 모본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두 인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렵고 힘든 지경을 자원하여 선택했지만 그 믿음의 결과로 마지막에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적 유익을 위하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지만 그 마지막은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토의할 질문. 갈렙과 여호수아의 생애의 특징은 무엇인가? 갈렙의 생애에서 배울 교훈은 무엇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는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갈렙과 여호수아와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럴소지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란 단어는 참으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적절한 단어일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강력한 예증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졌습니다.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희망을 말하고 희망 속에서 살다 희망을 얻었습니다. 사실 갈렙은 정통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니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방인보다도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갈렙의 이름 역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켈렙 곧 개라는 뜻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갈렙의 생애는 그 부정적인 의미를 긍정의 의미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는 주인을 향한 한결같은 충성을 정말 충성스러운 개처럼 그렇게 나타냅니다. 주인을 향하여 한결같은 사랑을 나타냅니다. 개는 작은 것에도 한없는 감사와 감격을 온몸으로 나타내고 결코 배반하지 않은 것처럼 갈렙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갈렙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그들과 달랐을까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갈렙의 마음이 달랐고 다른 마음은 다른 말을 하겠고 다른 말은 다른 운명으로 귀결되게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누가 주인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은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눈을 가지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안악 자손 거인들을 보면서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밥이야 덩치가 크면 많으면 좋은 것 아니냐라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저 큰 사람을 누가 싸워 이기겠는가 생각했지만 믿음의 용사 다윗은 저렇게 큰 사람을 누가 못 맞추겠는가? 새로운 믿음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볼 때 우리는 희망과 용기, 믿음, 소망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월요일 소재에 보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땅을 분배받을 때에 다른 많은 지파들은 더 편하고 더 풍요로운 곳을 선택하지만 여호수아는 또 갈렙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을 자원하여 달라고 합니다. 특별히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말했던 이 산지는 단순히 험한 산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산지는 45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기겁하여 저 성에는 도무지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선포했던 그 이유가 되어지는 아낙 사람 거인이 사는 도성이었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탄의 대적 같은 그 저주를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절망을 다시 희망으로 바꾸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비록 85세이지만은 그는 여전히 변함없는 믿음과 용기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할 때에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심을 통하여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입니다. 기랏이라는 말은 도성이고 아르바는 큰 거인의 이름입니다. 아낙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아낙 자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피하고 싶은 그 대적을 믿음의 힘으로 당당히 물리치고 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헤브론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곳에는 믿음의 조상들의 매장지가 있었습니다. 사라의, 아브라함의,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리아의 매장지입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처음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헤브론은 참으로 믿음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믿음의 부조들이 잠들이는 곳이기에 반드시 쟁취하여 승리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갈렙의 헌신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열소지 모본의 힘, 갈렙의 위대한 모본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음 이 시대를 향한 용기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기럇세빌이라고 하는 이 땅을 얻기 위하여 젊은 용사를 부릅니다.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정말 얼마나 멋진 도전이고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를 끓게 하는 그러한 타이틀입니까? 그때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점령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삼습니다. 이 딸 역시 대단합니다. 아버지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렇게 요청할 때에
악사는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고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참으로 그녀 역시 그 당시에 메마른 땅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들을 당당히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싸워 득비를 얻은 온니엘은 사사기의 첫 사사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8년 동안 다스렸던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40년간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는 첫 번째 사사로 기록되어집니다. 바로 갈렙의 믿음의 헌신과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이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를 양육시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후대를 생각하는 신앙은 아름답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후대를 위하여 오늘 시련과 역경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모본의 기초석을 쌓는 것은 더욱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을 입증하는 가장 효과적인 시금성은 가정의 가마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품성의 모본이다. 행위는 경건에 대한 가장 정확한 고백보다도 더욱 크게 말한다. 꽃게 두 마리가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너 좀 똑바로 걸을 수 없어? 나보고 그러지 말고 너나 똑바로 걸어. 왜 세상에 꽃게들이란 다 똑바로 걸을 줄을 몰라? 다들 왜 지 맘대로 걸어? 왜 옆으로만 걸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똑바로 걷는 꽃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선한 믿음의 모본을 가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수혈소지 겸손한 영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총책임자 리더였던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난 후에 남은 땅 딥낫세라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정말 최고의 지도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 가장 편한 것을 택할 수 있었지만 그는 작고 초라한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요구합니다. 딥낫세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남은 것을, 찌꺼기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남은 분깃을 요구한 여호수아는 참으로 고상한 인격과 무화적 정신을 가졌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훌륭한 믿음의 본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분쟁은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데 생기고 평화와 화평은 서로 양보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갈렙은 제일 마지막에 그 땅을 분배받았고 또 그것을 달라고 부탁하고 그는 실로와 가장 가까운 지역, 주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에서도 유언 같은 고백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소지 바라봄으로 변함.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을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성품이 결정되어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을 닮고 세상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는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늘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마르코 야코보니는 그걸 신경세포의 기능에 대하여 연구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혀를 내보고 입을 벌리고 입을 오므려 보니까 말도 못하는 아이가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뇌 두뇌 속에 있는 그걸 뉴런이 그와 같은 작용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비록 행동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뇌에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에 대해 더 밝고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된다.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화된다. 선함과 동료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성품을 개발하게 된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아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능력도 커질 것이다. 하늘나라와 더 많이 교제하게 될수록 영원한 세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점점 커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정말 하늘에 속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통로를 지켜야 합니다. 보거나 듣거나 가까이 하는 것들이 하늘에 관한 것이 될 때 우리는 하늘에 합당한 사람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절대 모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보다도 더 충성되었던 칼렙의 믿음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높은 최고의 지도자였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며 가장 마지막에 땅을 분배받은 그의 겸손하고 헌신적인 믿음을 우리로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모범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성실과 겸손과 믿음과 인내와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는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가 만드는 길은 또 누군가의 길이 되었습니다. 역경과 승리를 통하여 쟁취한 영광은 또 누군가의 빛이 됩니다. 믿음을 확장하고 복음의 영역을 더 넓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